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인 거로 사냥을 좋아했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동생 야곱은 남을 넘어뜨리는 계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첫 작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지만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열이면 열 다 다른 것처럼 한 아이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쌍둥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모를 보면 이 에서는 털이 많고 야성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별로 없는 여성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또 성격을 보면 에서는 아주 외성적이고 강인하고 급한 성격의 사람인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에서는 들사람, 이 들이나 산을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야곱은 조용해서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쌍둥이인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아주 다분한 그러한 형제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부모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편애를 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먹는 것이 이삭의 큰 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들은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재미가 이 입으로 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재미가 커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면 할수록 리브가는 야곱을 끼고 돌았습니다. 왜? 야곱은 늘 집에서 어머니의 하는 일을 도와주니까 자연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편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수긍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자기 성향에 맞는 아이를 사랑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들을 굉장히 선호해서 아들과 딸의 차별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모의 편애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아이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한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높을 수 있지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이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찾기까지는 인간관계,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나 사랑을 독차지한 자녀나 둘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갈등을 초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간에도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애는 대물림이 되어서 야곱이 훗날에 보면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가 야곱과 에서의 불화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때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몹시도 배가 고팠던 차라 당장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야곱에게 죽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야곱과 에서의 대화가 성경에 간단히 나오지만 사실은 꽤 많은 시비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 형, 내가 오늘 한 온종일 이 팥죽 쓰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걸 그냥 달래? 형도 뭔가는 내게 줘야지. 그래, 마침 내가 아주 맛있는 고깃감을 사냥했는데 그 절반 너에게 줄게. 난 고기는 별론데 뭐 다른 거 없어? 에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 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줄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너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그때 야곱이 슬쩍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에서는 장자가 밥 먹여주냐?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자기가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이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의 권한입니다. 장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대표하는 오직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혔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메시아의 족보에 속하는 영적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 계승되는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메시아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야곱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가 빠지고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에서의 자녀들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은 야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쌍둥이 중에 먼저 오늘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사냥하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배고픈 거 못 참고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까? 굶어 죽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는데 지금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처한 현실이 생사를 좌우하는 위기 상황처럼 지금 느껴진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요 제게 목사님 정말 큰일 났어요 하고 오세요. 그래서 무슨 큰일인가 들어보면 큰일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게 큰 위기 상황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쉽게 동요되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 팥죽을 보는 순간 에서는 정신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장자가 밥 먹여주냐 우선 먹고 봐야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좀 기다렸다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온 식구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참지 못하고 당장 내놓으라고 달려들다가
일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참지 못하는 건데, 에서는 몸은 성인인데 이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죠.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비례하는 겁니다. 잘 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인스턴트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인내를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5분 라면이 너무나 길다고 1분 컵라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분도 못 기다리고 자꾸 뚜껑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컴퓨터 안 끄고 갑니다. 왜? 그래야 다음 날 오면 바로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를 반드시 껐다가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가 켜는데 화면이 들어올 때까지 한 1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1분을 저는 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뭘 체크업을 하든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 내 자신을 보면서 초고속 인터넷처럼 뭐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느린 것은 불편함이 되고 기다림은 괴로움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빨리 당장 받기를 원하고 수고의 열매도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요, 소망적인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그건 허무한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그게 인내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마지막에 망했다고 하면 그 인내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농부는 추수 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참는 겁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면 반드시 가을에는 거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결코 허무한 인내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 역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인내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의 현실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지금도 이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영적 가치보다 더 앞설 때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향락문에 심취됐습니다. 먹고 토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습은 로마와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 이 물질 문화는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영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영적인 것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향락 산업만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자본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자본이 든든해야 물질의 풍요도 축복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자본이 빈곤한데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더라. 먹고 배부르니 됐다고 갔다는 거예요. 반성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Godless action. 이거를 망령된 일이라고 부르는데,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에서는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팥죽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될 사람이, 조상의 축복과 조상의 신앙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모로부터 큰 근심을 사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서가 오늘 실제로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데 벌써 그는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서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육체적인 것, 현세적인 것,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한편 야곱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늘 둘째라는 이 열등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동안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어머니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시집 오게 된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야곱은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자가 못된 것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본문에 야곱의 야망이 드러나고 있죠.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할 일 못할 일 다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금지되어 있는 선악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팥죽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우연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 일은 절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치밀한 계획 속에서 꾸며진 음모였습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돌아올 만한 시간이 됐다는 것을 계산하고 온 집안의 냄새를 부풀기면서 에서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다가 들어오니까 유혹한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에 잘 부합되는 해석이죠. 그러나 그렇게 교활한 야곱에게도 인정해줘야 될 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는 이 장자권의 영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특권과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영적 축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선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위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기름 부음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칼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명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단, 자신의 꾀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양털이 있고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은 이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괜히 자기 인생에 죄만 더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것으로 더해진 것은 육신과 마음의 고통뿐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일생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에서의 손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됐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당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됐고, 외삼촌 집에서 또 속아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고, 나중에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눈물로 지내야 했습니다.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 안 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린 사람으로 나타나 있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본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 가치에 대한 야곱의 열심만은 높이 평가해야 할 점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열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소원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흠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간절한 열망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입니까? 사울은 초기에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꾸 인기를 주고 거기에 관심을 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시기심이 나서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다윗은 고의적으로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죄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가축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도축시켜버리라, 멸절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그 살찐 소와 양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몇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왕이여,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말하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체면만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 없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울보다도 죄가 많다 할지라도 심령에 깊이 회개한 이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기도자에 대한 예화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도적질을 한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금식하며 11조를 꼬박꼬박 낸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서는 멋대로 살다가 주일만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인가? 종교적인 열망만 뜨거우면 된다는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요,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평생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야곱은 살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보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순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는요,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죠. 우리들이 선택한 이 길,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